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제목이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그 본문의 18절이죠. 17절에 이 제목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중창단의 이름을 스티그마 중창단, 또 어떤 집사님들은 별명을, 자신의 별명을 스티그마,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티그마는 동사인 스티조, 여기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럼 스티조, 이게 뭐냐? 찌르다, 찌르는 거예요. 자국을 내는 거죠. 칼로 여러분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다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이거를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육체에 남는 흔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들의 그 팔이나 등에 불로 지졌어요. 이 사람은 노예다, 이 사람은 포로다, 죽을 때까지 노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부직갱이 같은 거를 불 속에다 빨갛게 달궈 가지고 노예들의 등에다가 팍 지지면은 촥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걸 띄면은 거기에 그 자국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자국은 언제 없어지느냐? 이 세상 떠나는 날, 죽는 날, 그 흔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이거예요. 3층 천이란 말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에 보이는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고요. 그 우주의 하늘과 천국 사이에는 거대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켓도, 미사일도, 우주선도 두 번째 하늘에서 세 번째 하늘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너머에 은하수 저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그리워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유대인들은 옛날에 남자들도 이렇게 앞치마를 길게 이렇게 드리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병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덮으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귀신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도 떠나가요. 그 정도로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정작 당신 자신은, 당신 본인은 고백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오늘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요. 1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향하여 어쩌다가 그렇게 병에 걸렸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왜 너의 육신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은 왜 달고 사느냐.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는 물론 내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이런 병과 어려움이 오지만 이거는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할례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의 8일 될 때에, 태어난 지 8일 될 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그 표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인류의 건강을 지켜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아이가 그 어떤 세균이나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일생 동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유대인 그런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 때 유대인 여자들에게는요 자궁암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해주셔도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이 약속 지키면 너에게 50% 유익이 있고 나를 약속을 지켜주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100%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행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배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올 때를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배반했구나. 어쩌다가 그랬느냐. 이거는 100% 우리를 걱정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오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창세기에서는 이 할례가 절대적이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오니까 이게 절대적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할례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건강하다. 그럼 건강하게 됐으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지 중에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할례를 바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죽을 사람처럼 죄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을 지키고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왔습니다. 음식도 아주 섬유질이 많은 걸 먹고 건강을 잘 지켜왔어요. 먹는 것도 유기농만 사다 먹고 오염되지 않은 거 채식을 위주로 해서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육류를 피하고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 집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여 일부러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유기농도 못 먹고 그냥 보리죽만 먹고 그렇게 살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봐 집사님,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왜 기도 안 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야.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물론 나 개인을 향하여 그렇게 흉을 보고 멸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멸시하지 마라. 네 건강이 네 것이냐?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잘 먹고 잘 입어가지고 건강했다면, 네가 성공했다면, 니네 자녀들이 잘 됐다면 왜 재벌들은 병에 걸려 죽느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9장 25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9장 26절에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니네 학벌을 자랑하지 마라. 네 남편의 직업을 자랑하지 마라. 은행에다 싸놓은 네의 물질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걸 취하시면 무너진다. 그렇게 살라고 권하지도 말라. 그렇게 재산을 지키라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마라.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가 뭔 줄 알아요? 불필요한 표피를 제거하듯이 썩은 너의 육신을 덮고 있는 죄악의 그 표피들을 베버려라! 이겁니다.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들 만나다가 여기 앉아있는 그 더러움을 베버려라. 어저께 밤까지 술을 마시다가 그 입술로 여기 와서 노래하지 마라. 그런 더러움들을 베어버려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느냐? 4대째 5대째 신앙이라고 자랑하느냐? 너희 집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그거 자랑하느냐? 그거 베어버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냐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잘하는 찬양이 있고 못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성악가는 그러면 찬양을 잘하고 언어의 장애를 입어가지고 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가사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은 못하는 찬양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악가의 찬양만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힘들게 부르는 그 찬양을 인하여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할지로다.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게 뭐 대단하냐? 네가 목사 된 게 뭐 대단하냐? 네가 교회다가 좀 헌금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하고 막 십자가의 은혜를 막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이로 인해서 야단을 맞으니까 그런 박해, 그런 질타, 그런 어떤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하고 뭐 은혜를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성도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지, 어떤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가난한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내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고 자기 돈 벌고 헬스 다니고 건강 챙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었다,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줬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끼쳤다, 내가 간증을 잘했다, 내가 봉사를 잘했다, 내가 찬양을 잘했다, 내가 설교를 잘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그저 제가 한 것은 이런 일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랑하면서 결국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너희 모든 심령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영광 돌리고, 물질이 없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닥쳐올 때 절망하며 낙심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질에 겁을 먹고 엎드려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그래야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 오늘 본문의 첫 절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큰 글자로 썼다. 여기 보세요. 원래는 작은 글자로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글자. 우리 핸드폰에도 보면 문자 칠 때 그 환경 설정에 그런 게 있어요. 글씨체 아주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여러분, 저는 어떤 걸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관심 없다고요? 예, 저는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게 되면요, 크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크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안 보이면 핸드폰 제조회사에다 전화해야 됩니다. 더 큰 거 만드시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90, 100살 되면은 이제 핸드폰도 못 쓰고 어디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주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아주 크게 가는 거예요. 돈도 아주 조금, 조금,
보통 크게 아주 많이 벌고 가는 거예요. 건강도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주 건강했다가 헬스하고 잘 먹고 건강했다 가는 거예요. 노래도 잘 불렀다 상도 받고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는 거는 바울이 거의 시력을 상실했다,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큰 글씨로 쓴 데가 있는 거는 도저히 바울이 친필로 안 쓰면 도저히 그 사람들의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을 때는 억지로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 이거는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옛날에는요 말뚝으로 갖다가 노예들의 귀도 뚫었어요. 말뚝으로 살을 찍었어요. 이마에다가 불로 그냥 쇠로 갖다 찢어버렸어요. 이 스콜롭스, 주께서 내게 스콜롭스를 주셨다. 찌른다, 날마다 찌른다. 여기서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칼로 여러분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새벽에도 잠이 안 오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그 찢은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흔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를 인해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육체에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렇게 눈이 멀었냐면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내려 쬐일 때 그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조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0.5, 0.2 아니에요. 제로. 시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뭐예요? 보지 못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었다. 맹인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에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100%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볼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시려고, 내가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나타나시고,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생 동안 나를 이런 고난에 머물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해할 수 없죠. 자기는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바울 사도요, 여기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으시. 자기는 눈도 못 떠. 근데 가서 바울이 손만 얹으면 병이 물러가, 귀신이 쫓겨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육신의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냥 하나님 나 물리쳐 주세요 1번,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세요 2번,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3번, 이게 아니라 3번 간구했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본당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3000번제하고 1000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토록 부르짖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고 바울이 알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손수건이 특별한 손수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진물이 흐르고 시력이 막 여기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고름이 내려오면 고름 땄던 손수건입니다. 환자들 만져주고 고쳐주고 이러다가 피가 튀기고 고름이 튀기면 그 앞치마로 가렸던 그 초라한 앞치마예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실 때 둘렀던 그 앞치마,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닦아주시던 그 손수건, 그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손수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치마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손수건, 마음의 앞치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